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실 수 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꼭 토기장이가 그 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트려 버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이 주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나병 환자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는 내 소관이 아니라 주님의 소관이다. 우리의 죄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장래가 내 손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다? 죄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나의 미래가 나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손에 달린 것처럼 생각하고 오만하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핵심은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는 자신이 고침받은 것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주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뜻은 무조건 고침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 나병 환자의 삶을 계속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좀 여유가 있을 때에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셔도 어느 정도 따를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큰 차이가 없다든지 아니면 엄청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급한 문제가 생기고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일이야. 너무나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이야.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그만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뗐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런 병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 내가 어떤 병이 걸렸더라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잘 돌파하게 해주시고 인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그런데 정작 암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상시 때랑 정말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 막 내가 원하는 것이 생겼을 때랑은 우리의 기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님이 그것을 왜 허락하셨는지, 거기에 무슨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건지 주님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A라는 결과지만 하나님이 B를 말씀하셔도 아니면 다른 것을 말씀하셔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다른 곳으로 응답한다 할지라도 다른 곳으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나병 환자는 온전히 예수님의 뜻에 자기의 문제를 맡겼습니다. 내 뜻을 생각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자신의 병 고치는 것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절박한 순간에도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매일매일 살이 썩어 육체의 부분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내 입장만 고집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의 뜻이 아니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설령 주님으로부터 치료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정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좀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가 아니라 주님의 원하시며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안 되더라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가 이렇게 성숙하게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나병 환자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누가 원해요? 내가.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너가 고침받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마가복음 1장 41절 똑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기에는 한 말씀이 더 붙어 있는데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나병 환자를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대시며 너가 낫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고파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나인성 한 가부 그 독자들이 죽어서 그 시신을 메고 나오며 그 장례의열 가운데 울고 있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가족들과 모인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고치시고 먹이시고 살리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지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 나병 환자의 외로움과 아픔, 사람들의 냉대와 손가락질 등 그가 받은 고통을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를 치유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처한 지금의 상황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나병 환자처럼 철저히 고립되어 고독과 절망, 앞이 보이지 않는 처절한 실패 속에 때론 죽지 못해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한 그 모든 것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감정에 묶이지 말고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앞에 나아갔을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가 자포자기하고 가다가 맞아 죽으면 어떻게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죽는 거지 뭐 했으면 그냥 그렇게 있다가 죽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나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 내가 가다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이 결단 속에 예수 앞에 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란 결단 속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교회가 처한 상황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여 년 목회를 하면서 교회 성전에 홀로 앉아 영상을 보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경우 처음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3번째, 3주째 지금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마음마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기도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이지만 곳곳에서 기도회가 시작되어지고 연합으로 기도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단체들을 통하여 연합체들을 통하여 새벽에 낮에 밤에 기도의 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집에서 직장에서 길가에서 자기가 있는 그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9월 한 달 동안 저녁 9시에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 다 받으셨죠?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30분 1시간 못한다 할지라도 9시 되면 1분이라도 단 3분이라도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5200교회 160만의 성도들인데 여러분 160만에서 10분의 1이라고 칩시다. 16만 명이라도 9시에 단 1분이라도 기도한다면 그 기도 시간은 16만 분입니다. 그 16만 명이 10분만 기도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160만 분입니다. 기도 시간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1분, 2분, 5분 기도한다고 큰일 나겠어?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시간에 합심해서 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지를 위해서,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1분의 기도가, 그 5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하지 못했다면 오늘 밤부터라도 9시에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잖아요. 정말 이 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계기로 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단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떡하지 하고 그냥 고민만 하고 염려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어떻게 됐어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졌습니다. 아멘. 즉시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즉시. 우리도 뭔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즉시 바로 곧 응답되는 것. 어디 막 아파서 기도했을 때 즉시로 나음을 입는다던가, 정말 금박한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즉시로 해결된다던가, 정말 그러면 기도할 맛 나잖아.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오래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의 곳곳에 보니까 예수님은 즉시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 4절인데 8장 1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이 하인이 아파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같이 가자 했더니 백부장이 예수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4장에도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밤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별명에서 물로 오게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물에 뛰어내려서 가. 그러다 풍랑을 보고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빠져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어요. 요놈아 한번 물 좀 먹어봐라 하고 그냥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해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왜 보고만 계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옳은 반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계속 아픈 거 보고 있으면서 즐길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자식이 힘든 어려운 고난 속에 있는데 그 부모가 잠시 놓아둘 때가 있어요. 왜? 그 과정이 그 자녀들한테 꼭 필요할 때에 바로 지금 도와줄 수 있는데 바로 도와주면 그 자녀가 그것을 통하여 배우지 못해. 성숙해지지 못해. 그러니까 잠시 유보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도 부모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그러한 연단의 과정들, 시험의 과정들, 테스트의 과정들을 지나갈 때 그냥 하나님이 두 손 뒷짐지고 구경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가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 고통 속에 집어넣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즉시로 붙잡아 건져내시는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그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시험 속에, 아픔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즉시로 여러분을 건져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몰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즉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길 제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기도 제목이 많아져야 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내가 한 달을 기도했고 1년을 기도했고 10년을 기도했고 정말 어떤 기도는 20년 30년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러한 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기도는 지금 기도했더니 바로 오늘 지금 성경에 있는 것처럼 즉시로 응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기도 제목을 그냥 한 가지 가지고 이거 기회해 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 한 가지 갖고 만약에 기도해.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하나님이 보실 때 30년 걸리는 응답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30년 동안 그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응답받지 못하고 나 왜 응답 안 해주시는 거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사는 거야. 그 기도의 힘이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가지셔야 돼. 그래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많이,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제목 만약에 100가지가 있어.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것은 5년짜리, 10년짜리, 20년짜리일 수 있고 어떤 건 어떻게 해요? 즉시, 어떤 것은 일주일, 어떤 것은 한 달이면 응답되어질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기도의 맛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대다수가 뭐예요? 기도 제목이 별로 없어. 기도도 안 할 뿐더러 기도 제목이 별로 없어. 기도 제목 좀 쓰세요. 그러면 아유 뭘 써야 되나? 그러면 기도의 맛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좀 적으세요. 기도 제목을 적으면 수도 없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여주 땅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목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 적다 보면 A4 용지 하나 채우는 것은 문제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아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는 인생의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나병에 걸려 그러한 생활 속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을 그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내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알아 주께 나아오는 영혼들을 기다리십니다. 육체적인 나병 환자를 걸려서가 아니라 영적인 나병 환자, 정신적인 나병 환자, 내 삶이 나병 환자처럼 무너져버린, 그것을 그 죄로 인하여 무너져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자들, 병자들 많았습니다. 그들이 다 고침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고침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치료를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자유케 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모든 묶음은 풀어질지어다. 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 내 육적인 상태, 내 마음의 상태, 하나님, 이 나병 환자가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로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대화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조장하여 주십시오. 오늘 나병 환자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내 주여 원하시며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즉시로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지러운 시대를,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어떠한 문제라도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그 모든 문제들 속에 하나님은 능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 것입니까? 바로 나의 장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인생의 사이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9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시작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 가운데 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나서가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조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바로 영적 나병 환자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 되게 하시고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장래일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일일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문제든지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 주님께 맡겨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 때를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곳곳에서 기도의 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기도에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새벽을 통하여, 낮 시간을 통하여, 저녁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단에서 9시에 연합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 1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원 한 달을 시작했습니다. 이 구원 한 달 동안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그 모든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열대야 더워서 잠을 뒤척였는데 며칠 사이에 추워졌어요. 새벽에 이불로 안 덮으면 못 잘 정도로. 참 세월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날 계절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이 모든 상황들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도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아무쪼록 힘든 기간이지만 우리 마음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